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자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이 그녀의 딸을 낳게 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은 두로와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실 이런 여정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여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가로질러 다니기보다 가급적 좀 멀리라도 돌아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을 가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신들을 오염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와 편견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앞서 우리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에서 고침받았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이 주님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이방의 지역을 편견 없이 마음껏 다니신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더러움과 부정함이 사람의 태생에 달려있거나 질병의 유무, 다시 말해 율법의 규정에 있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사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헤아릴 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방 지역을 서스럼 없이 다니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확장을 의도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였다고 주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발걸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방 지역들까지 두루 다니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몸소 제시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정함도 너희를 더럽힐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타인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여라. 무지와 오해와 편견으로 너를 얽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들 가운데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인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핵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특이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로부터 34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우리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고쳐주시는 과정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자에게 주고 계시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영적인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상징이 이 비유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께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에 더 관심이 갑니다. 지금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꺼렸던 것처럼 이방인도 유대인과의 접촉을 꺼린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위해 모두가 주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 위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각 지체들을 모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공동체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모두가 따로 각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한 사람의 아픔이 모든 공동체의 아픔이 되며 한 가정의 기쁨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기쁨이 되는 곳,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나와 무관한 일들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 가운데 그 공동체가 속한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또 때로는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 사람을 무리와 분리시켜 따로 데리고 가서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으신 후에 그 병자의 혀에 대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가 하신 고통의 진원지에 손을 대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행하심은 34절 그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성경의 고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병자의 아픔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공감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듯 주님은 지금 이 병자의 고통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얘야, 너의 곤고함을 내가 잘 안단다. 너의 듣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겪는 너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지금까지의 힘겨움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 고통을 내가 외면하지 않으며 그 아픔을 내가 모른 척하지 않고 너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께 너를 위해 간구한단다. 지금 주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치유함에 넘어 그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주님은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하신다.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중보한 마을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자기의 계시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귀먹고 말 못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내가 더 강하게 너의 삶에 역사하고, 내가 더 강하게 너의 삶을 이끌고, 내가 더 강하게 너의 삶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보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제자됨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편견과 오해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신 그 뜻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그런데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 주님을 드러내고 전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는 바로 오늘 이 주인공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풀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의 그 말하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 근원적인 아픔에 내가 찾아가 그것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너로 하여금 전하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겠다, 은혜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얽어매는 편견과 오해와
또 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내 문제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내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아프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우리의 교우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살아내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자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고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알 때 비로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